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직과 겸손과 성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반대로 이 속임과 교만과 사악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에서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의 모습.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은 각각 지략에 대한 말씀과 보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은 지혜, 죽음에서 건져주고 길을 곧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직하게 행하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공의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 반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만 수욕이 돌아올 뿐이고 패망이 오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공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는 특히 의인과 악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자, 악인의 경우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축복을 가져오고 그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이런 귀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인이 득세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죠. 소돔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하리라. 의인 50만 있어도 사하리라. 45명이면요. 사하리라.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인이 있을 때는 심판이 다가와도 그 성읍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진흥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성벽에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을 보면 이웃을 멸시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명철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는 잠잠하고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습니다. 말을 정말 조심할 줄 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밀을 퍼뜨리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현이고 지혜로운 자는 잠잠할 줄 알고 감추어야 할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만큼 모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내 삶에서 나에게 지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지략,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략이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나의 지략으로, 나의 모사로 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증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특히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것이 어리석다. 자,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보증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하나님만이 돌아서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겸손과 정직과 공의의 길은 죽음을 피하게 하고 길을 곱게 하는 지혜의 길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의인이 많아질 때 성읍은 진흥하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진흥하는 거예요. 악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입을 잘 조심할 줄 알므로,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므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나의 지략으로, 모사로 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의지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정직과 겸손과 공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나의 지략으로 모사로 삼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겸손과 공의와 정직의 길을 지혜로 삼고 이 길로 걸어감으로 죽음을 피하고 길이 곱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의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지략과 나의 모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변함없으신 주님,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